할렐루야.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5편을 우리가 지난 1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시편에 그런 시도 있구나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나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라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어때야 될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서로 회람하면서 서로 나누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장소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다른 이름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제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이미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시리즈 설교의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에베소서의 서론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에베소서의 서론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여러분 주보나 혹은 뭘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1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까지인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번에도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성경 일독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때 지금 4기까지 모집이 마무리가 됐는데 1기에서부터 4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읽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 일독 학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 일독 학교에서 배웠는데 하고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일독 학교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 여러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에 가서 전도를 했던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펴보세요 한 이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 혹은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4절부터 19장 그 뒷부분은 3차 전도 여행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겹쳐서 배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또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부부죠.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함께 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 우리 아시아 지역을 한번 좀 가면 좋겠다. 자, 그래서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
회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가 됐든, 지금 미국에도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도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시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아니 나사렛 그 시골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메시아는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의 왕조에서 오지 않냐고.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조목조목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방인들의 땅, 어둠의 땅 갈릴리의 빛이 되실 것이다,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는 어깨에 백성들의 정사를 메었고, 즉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어깨에 메었고, 그는 기묘한 자고 모사고, 그는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불려진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려진다고요? 그게 바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20절, 여러 사람이 바울 보고 그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그러나 바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내가 돌아오겠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지만 누구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자 우리 18장 2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아주 뛰어나고 성경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한의 침례, 즉 회개의 침례까지만, 그 회개의 침례 이후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침례를 받은 사실, 이것은 연합이에요. 그 복음을 아직 아볼로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 회개의 침례인 요한의 침례까지는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데, 복음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설교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젊은 종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볼로 목사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완성된 복음, 그 복음을 진짜 깨닫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부활에 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복음을 소상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그 전까지는
요한의 침례까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회개까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들에게 그 복음을 깊이 배우고, 이 아볼로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그의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내가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이 온전한 복음을,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복음을 다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때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한 거죠. 아까는 에베소에서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에베소를 잠시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다시 에베소로 왔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깊이 마음의 결단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더 나눠달라고, 더 전해달라고. 바울은 그곳에 이제,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갔고,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그 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침례, 예수 믿을 때 되어지는 그 침례에 대하여 먼저 6절을 한번 보고 8절로 가죠.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고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놀랍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더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9절 시작. 그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요한의 침례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과 변론, 이것을 끊임없이 얼마 동안이나 했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랬더니 이 에베소 주변에 교회들이 든든히 서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가,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우상이 많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신전도 많고 신상도 많아요. 신상은 신상품이 아니라 우상을 이렇게 뭘로 만드는 그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술사들이 아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대부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한 과정으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마술을 베풀고 그들을 우상에게로 이끄는, 그게 마술사, 종교적인 마술사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8절 시작. 토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막 마술을 했던 사람들, 마술을 배우려고 했든지 마술을 업으로 삼았든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고 책이 얼마나 많은지 은 5만이나 되었대요. 로마의 화폐 단위로 하나, 둘, 이것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는 드라크마를 의미해요. 드라크마. 근데 그 드라크마가 남자, 장정, 어른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액수가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면 5만 드라크마니까 이 마술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술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어떤 그 방법을 써놓은 책을 불사른 게 5만 은 5만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5만 드라크마잖아요, 그죠? 5만 드라크마. 여러분들이 저 그 인력시장의 사장님이세요? 제가 이제 일하러 왔어요. 제가 저 일자리 좀 하나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저한테 일당 얼마 주실래요? 좀 넉넉히 쳐줘 보세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대답하세요. 저 일당 얼마 주실래요? 10만 원. 작게 말했는데 여기까지 들렸어요. 10만 원. 좋습니다. 뭐 제가 일 잘 못하니까 10만 원 받아도 만족하죠.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은 5만 개니까 5만 하면 얼마예요?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 산수 잘하시는 분 말고 수학 잘하시는 분 5만 곱하기 10만 얼마예요? 네, 50억이에요. 오늘날도 50억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당시에 정말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 마술을 가르치는 책 그것을 다 꺼내다가 불살랐는데 그것이 50억어치의 책을 불살을 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9장 23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돌을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동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세기, 그러니까 은으로 이렇게 조각을 만들고 하는 은장세기. 근데 그 사람이 아데미 신상 모형, 아데미 신상 모형이 아마 요 사이즈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뼘이 조금 안 되게 요 정도 되는데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부적처럼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그런, 예. 그러니까 완전한 우상 숭배. 여기 아데미는 구약 성경에 아세라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은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자가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우상 만들면 안 되지 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노조를 구성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이 있는 곳 앞에서 데모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거를 2시간 동안이나 외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자들을 막 겁박을 하고 그들을 막 옷을 찢고 때리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가 2년이 넘게 두란노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거의 3년 가까이를 머물렀던 에베소,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변화된 회개의 놀라운 일들 다 목격했던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에 대한 그리움과 관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바울의 초기에는 그가 가택연금 형태의 감옥에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는 정말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식이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처음 이들이 뜨겁게 그 은장색들이 난리를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결단과 회개,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 50억이 넘는 가치의 책들을 불살라 버렸던 그들의 결단과 작정, 그런데 그들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펴놓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가서 펴보세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그들을 위협하는 세속의 문화, 우상숭배, 아데미를 섬기는 그 일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 환난과 핍박, 그들에게 바울은 선명하게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신분이 뭐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이 복음이 분명하다면 너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1장부터 3장은 이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 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예배 태도가 불량해 보이고, 여전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그 변화된 그 삶을 유지하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바로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적용, 이것이 4장부터 6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 1절과 1장입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디딤돌교회 성도야, 그 마음이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과는 달라요. 저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남기며 이 땅에서 돈벌이를 하고, 그리고 아주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그런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복,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 믿는 자들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복이 뭘까요? 자, 이제 3절을 읽으셨으니까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면 이제 이 3절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말하고 있구나. 그게 14절까지 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14절까지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 자,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복. 자, 그럼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거기 3절과 4절에 보니까 3절 먼저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래요. 그러니까 이 복은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3절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뭐냐 하면 택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래도 어린 시절 착하게 살았어, 나는 공부도 잘했고 나는 이래서 택함 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택해 주셨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저만 촌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도 촌놈 다 촌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언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창세 전에. 야, 그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단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해 줄 거야 작정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누가요? 언제요? 이야, 놀랍습니다. 그럼 어디서요? 어디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육하 원칙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요? 뭐를,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뭐를 주셨어요? 택해 주신 이를. 이 택해 주셨다는 놀라운 복을 어떻게 전에 무엇을 그게 택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는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택하셨을까? 4절에 보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러분들도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를
택해 주셔서,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거를 택하셨지?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라면 절대 나 같은 놈은 안 택할 거야. 아, 다 뽀록 났네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영원히 죽어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 속한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복이에요. 그러면 피 흘리시, 이 지금 6절 7절 거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은 누가 주신 복일까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여러분, 로마가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문화 속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둘로스를 다 종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번역이 종보다는 뭐가 더 어울리냐 하면 노예가 더 맞아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쭉 하고 가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으면 그건 누구 걸까요? 주인 거예요. 로마의 그 법으로 노예가 노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돈을 주고 자유를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몇백만 원 되는 돈을 주고 자유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자유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막노동을 해도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 그러니까 이 노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손으로 10원 한 장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기 보니까 피로 값을 주고 속량, 즉 사셨대요. 그 로마의 문화 안에 이 노예가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자유인이 혹은 귀족이 돈을 주고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속량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어둠, 사탄의 권세, 흑암,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만약에 이것을 환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된다. 물론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입구 같은 데 가면 이 공기를, 산소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숨 쉬는 거 한 번 들숨 쉴 때 이 숨을 500원만 받는다고 치십시다.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숨이 평생 쉬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못 삽니다. 못 사 마십니다.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풍성해 보이지만 거저 얻은 것이 진짜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근래에 저희 부부에게 손자, 손녀가 생겼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 그 양육하는 우리 딸과 아들을 볼 때, 야, 부모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예?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받고 커왔구나.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엄마가 나 젖 물려서 키웠으니까 젖값이야 하고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빠, 나 그 칭얼거릴 때 재워준 값이야, 얼마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을 다 팔아서 드려도 그 값을 어떻게 환산하냐고요.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클수록,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클수록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거저밖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 열흘 했어, 이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값이 된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지, 그리스도가 하신 속량의 은혜가 자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 아세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거저 값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은혜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말이 좀 어려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말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장에 가서 자동차를 구경을 하는데, 그 진열되어 있는 매장의 직원이 와가지고 고객님 어떤 차를 보십니까? 그래 제가 저 차인데요 그랬더니 저거 3,500만 원입니다. 제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웃으면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보증금을 내시고 이제 은행과 저희 회사가 제휴가 돼 있어서 은행에다가 매달 20만 원씩, 20만 원인지 정확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이렇게 다달이 끊어 나가면 무이자로 이거 차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이렇게 계좌 이체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계약에 이렇게 딱 하더니 차 주인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저 돈 아직 3,500만 원 중에 1,000만 원밖에 안 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차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끌고 가셔도 됩니다 하고 차키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끌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이게 3,500만 원짜리인데 이게 내가 1,000만 원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2,500만 원은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 거는 1,0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요 지금 청주를 좀 갈 일이 있는데 차 좀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상한 고객도 다 봤네, 이거 유통기한이 좀 지났나 보다.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이제 또 직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고객님 걱정하지 마시고 차 이제 주인이 고객님이시니까 마음껏 쓰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니 여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인입니까? 3,500만 원짜리를 내가 1,000만 원밖에 보증금을 안 냈는데 2,5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주인이 어떻게 납니까? 은행이지 아니면 그 차 회사지. 그랬더니 그 고객이 듣더니 그런가? 그러더니 이내 눈을 껌쩍껌쩍 하더니 윗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대 맞았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왔어. 그래, 아니 왜 그러고 옵니까? 그랬더니 우리 상사가요, 우리 지점장님이 저 꿀밤 때렸어요. 왜요? 그랬더니 야 이 멍충아, 그 사람이 1,000만 원 보증금 내고 키까지 받아갔는데 그 사람 차지 어떻게 이게 우리 회사 차냐? 그 사람 차다. 아니 그 사람이 보증금밖에 안 냈다 그러네. 야 이 사람아, 도장 찍어서 소유권 넘겼잖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너는 예수님 거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요 아직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삶이 엉터리인데요. 제가 가끔씩 거짓말도 이렇게 하고 뭐 인데요. 네? 그러면서 사탄이 와갖고 그래. 맞아요. 이거 아직 주인 아니에요. 보증금은 냈긴 냈죠. 여기 지금 14절에 이는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기업,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셨대요. 이게 원어로는 성령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셨대요. 여러분 보증금을 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상속이 우리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 우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영생이 우리 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아니 저는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데요, 그래도 이미 도장을 찍었어요. 보증금이 넘어갔어요. 차키가 내 주머니에 있다고요. 제가 청주를 가든 대구를 가든 여러분 전화 안 해도 돼요. 자동차 회사에 전화 안 해도 돼. 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도장이 꽝 찍혀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내 거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복인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 이론으로 이걸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구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보증금이 성령이 지불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세 가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무슨 복이요? 성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복. 두 번째 무슨 복이요? 성자 하나님이 피 흘려 속량해 주신 복. 세 번째 복 무슨 복이요? 성령이 도장 꽝 찍어 인쳐 주신 복.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 이미 이 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유혹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